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또 오늘 의성 장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시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위해서 3대 사명을 두었습니다. 1. 한 번 더 예배를 드립시다. 10분. 성가대가 잘하네요. 다시 합시다. 1.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10. 기도합시다. 100.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가지 더하기 운동. 그게 뭔고 싶으시죠? 10가지 더하기 운동, 주보 제일 뒷면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중앙에 2019년도 표어가 나오고요. 왼쪽에 3대 사명이 나오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더하기 운동. 제가 1부터 10까지 읽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할렐루야.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대 사명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뭐하고? 성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참 성숙된 기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냐? 타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 무리들, 대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시고 음식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구절에서도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윗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드려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닮아야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마음이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손해잖아. 다른 사람, 즉 기도를 받는 그 사람만 유익하잖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상대방에게 그 기도가 응답도 되지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내 마음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약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누구 위주입니까? 자기 위주입니다. 아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내 기도만 합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제는 나라는 이 범위에서 점점 확장이 되어서 다른 일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아하, 나는 강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한 자가 되고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타인을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무엇이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타인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타인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의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첫째 아들이 진급하게 하시고 며느리가 뭐 어떻게 하게 하시고 딸의 가정이 뭐 잘 살게 하시고 뭐 집값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아들, 딸들의 가정에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 놔두고 대놓고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자식의 앞길 망치는 것 알잖아요.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공부 많이 시켜놓았더니 효도하는 자식이 아니라 불효자가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진 그 신앙, 그 믿음이 자녀들이 배우고 자녀들이 그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숙할지언정 믿음에서 뭐하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있는데 그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무릎 아픈데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약함 속에서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드려요. 하나님, 아들의 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디에 어떻게 아파트를 입주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다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 견딜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고, 아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출세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따뜻한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무슨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어디에서 믿음에서 뭐 하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타인을 위한 기도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시나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뜻, 내 소망, 내 바람, 내 목적,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이 시대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지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오늘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들로 봉사자로 함께 공동체로 섬기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이 한국, 이 땅에 우리 의성교회에 세워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목적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그마한 이 볼펜 하나도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다 목적을 두고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삶의 목적이 없겠어요?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사적으로 찾으셔서 그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며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용서를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담도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냐? 때리고 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나는 맞은 적도 없고 침뱉음을 당한 적도 없지만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때린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하여 침뱉는 사람을 향하여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는 타인이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의 분노와 믿음에서 나를 해방시켜준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담고 있는 미움과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괘씸하게 느껴지고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손해봤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잊으려 해도,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잊으려 해도 잘 잊혀집니까? 자꾸 생각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가 내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생각하고, 잊으려 해도 또다시 내 안에서 생각나고 드러나고 자꾸만 되살아나는 이 미움의 감정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안 돼. 그러면 언제 그 미움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 미움의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용서하도록 기도하고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를 뭐 하려는 자까지, 죽이려 하는 자까지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버리는 겁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해버리고 그를 사랑해버리면 미움이 저절로 내 안에서 물러가 우리 안에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해결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서 이제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자가 있다면 이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용서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셨다고요? 마지막까지.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숨지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도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들 때까지 묻습니다. 나도 죽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더니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가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병석에서 갈는지, 수술대에서 갈는지, 아니면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어.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좀 더 성숙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내 영혼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받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생활화가 돼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을 다 감으시고